예. 오늘 복의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사울은 스스로 교만하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심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임기간 40년 동안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시는 법궤까지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언약궤라고도 하고 정극궤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또 법궤에 그 덮개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의 이름도 있습니다.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 또는 시언좌입니다.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 시언좌인데 뜻이 뭡니까?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언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 뚜껑의 이름이. 그래서 법궤의 뚜껑 들어서 기억나시겠지만 법궤 양쪽에 두 천사가 무릎을 꿇고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보면서 고개 숙여 엎드려 있는데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펼쳐서 둘이서 마주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그래서 그 날개 아래 그 공간 거기가 하나님 임재의 공간입니다. 거기가 시언좌 속죄소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날개 안에 그 뚜껑 위에 그 공간 거기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최고의 성물입니다. 또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변방 지역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놓아두는데 이것을 20년 넘도록 찾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집에 성막이 있지 않고 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느냐? 법궤가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도자 엘리가 그랬고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역시 성경의 표현대로 불량자였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할 때 이겨보려고 성막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장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적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아요. 이때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들은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광야 시대에 하였던 방법, 즉 전쟁에서 법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또 어떤 싸움에서 이겼던 그 일을 들어서 알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서 돌았습니다. 이렇게 법궤만 내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전처럼 이때는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 믿는 믿음 없고 또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 쫓아내려고 십자가 쓱 내미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귀신이 웃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뺨을 치면서 넌 누구냐 합니다. 진실 때 믿음도 없고 말씀 앞에 순종도 없고 또 진리도 모르면서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답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이때의 법궤도 동일했습니다. 말 그대로 법궤가 아니라 그냥 미신적인 괴짝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법궤는 맞지만 임재의 상징, 하나님 권위의 상징, 법궤는 맞지만 이때는 미신적인 괴짝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순종의 성기도 없는 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잠시 임재의 상징 법궤를 내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감동하여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예화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표적도 일으켰어요.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제압하는 대단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좀 자기 집으로 좀 모셔가고 싶은데 바울의 몸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 가족에 올렸더니 역시 똑같이 병도 나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 일을 보게 됐던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이것을 보고 자신들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게 보여지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은 마음에 바울이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악기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 올라타 눌러버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성물을 내민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 철저히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회개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현장에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 성막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일이 온 진영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웠지만 적고 법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때 의기충천합니다. 왜냐?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거 그렇게 대단했던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더욱 의기충천했습니다. 이때 이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꺾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전리품을 뺏은 그 전리품을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때부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조행하셨던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신 하나님, 관심 없으셨던 하나님이 이때부터 자기를 드러냅니다. 전장에서 말해요. 자기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권위의 언약궤, 법궤까지 빼앗기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때부터 갑자기 돌변하셔서 무시무시한 모습을 블레셋에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날에 떡 보니 청동과 금으로 만든 다곤 신상이
마치 말이에요. 법궤를 보면서 절하는 느낌처럼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에 또 와서 보니 또 똑같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이가 예리한 칼로서 내리친 것처럼 목과 손목이 딱 잘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그들이 어땠겠습니까? 소름 정도가 아니어서 벌벌벌 떠는 정도는 법궤 근처에도 못 간다마 이때부터. 이때부터 블레셋은 두려워 떱니다.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아직도 아카야에서 법궤를 돌로 보내지를 못하고 다곤 신상에서 빼내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7달입니다. 블레셋의 기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전 진영에 7달 동안 엄청난 태양을 다시 계속 내립니다. 결국 항복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였는데요. 이 베세메스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한 번의 경망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법궤를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이 법궤를 막 들여다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분명히 계명으로 율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세메스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건이 베세메스 사건이고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법궤를 두려워하여 근처 지역 기랏 여아림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은 산의 외진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을 잠그고 20년 이상을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때 이미 왕으로 있었지만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소박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푸대접을 받았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왕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이 그 누구보다 컸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직후에 이 법궤를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자기 집 자기 왕궁으로 모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 1절부터 5절의 내용 이것입니다. 잘 모시기 위하여 다윗이 제사장들이 포함된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법궤를 옮김 행진할 때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의 미스테이크가 발생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타내는 법궤는 절대로 동물이 끄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하는데 그 사람도 오직 고아 자손 제사장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 그 레위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핫이 낳은 제사장들에게 특정해서 이 법궤를 책임지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율법에. 이것이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를 옮길 때에도 말이에요.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어기시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법궤 양쪽에 앞뒤로 고리가 이렇게 두 개,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장대를 이용해가지고 법궤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긴 장대만을 이용해가지고 쭉 끼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앞뒤 좌우 전후 좌우 4명이 서고 이 법궤를 양쪽에서 두 손으로 이게 매야 돼. 그래서 제일 앞세워서 법궤를 행진할 때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수가 뭐냐 그러면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인 6절에서는 이 잘못된 일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처럼 이들이 말해요. 행진할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발작하듯이 뜁니다. 소들이. 이로 인해 잘못하면 법궤가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이 법궤를 안뜻이 붙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사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노하셨나?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이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의미하신 여호와의 율법 명령대로 소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봐요. 여기에 소가 띠므로입니까? 아니에요. 소가 띠므로가 아니라 소들이 띠므로입니다. 여러분 소들이 띠므로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소들이 함께 뛰었다 하는 것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소들이 함께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뛰신 거예요. 하나님이 뛰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속은 옳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들이 뜁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 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도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가 다른 실수를 또 불러왔던 것이고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목도한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도 겁이 덜컥 나게 되었다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을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을 보고서는 법궤를 자기 집에 두었다가 자신도 혹시 실수를 범할까 두려웠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것을 피하고 싶어 했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저의 이 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 9절 10절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도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 하는 9절 말씀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10절 말씀이 저의 부언 설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도 실수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와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베데돔이 불쑥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생략한 채 단지 오베데돔을 등장시키지만요,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수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심각한 얼굴로 굳어있는 다윗에게 왕이여,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시겠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 3개월이 되었을 때 참 신기한 소문이 온 동네에 파랗게 퍼집니다. 아니,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말이에요, 법궤를 모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신다는 소식이 점점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한때 법궤로 말미암아 떨었던 다윗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참 오묘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던 복의 사람 오벳에돔에게는 큰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에게도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이번에는 수레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법궤라고 하는 이 성물에 대하여 행로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가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법궤를 성막에서 끄집어내어 전장에 앞세웠지만은 오히려 앞세운 자들을 망하게 해버린 법궤였습니다. 또 다곤 신전에서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낸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가 자기를 대하는 만큼 되돌려주는 법궤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또 기란 여아림의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베데돔은 불과 3개월 만에 온 집에 큰 복을 받았던 반면 법궤를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은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받았더라는 그 복자가 한 글자로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란 여아림과 아비나답의 집을 친 것도 아니에요. 저주를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저주도 없었고 복도 없었던 것이 기란 여아림과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란 여아림과 아비나답의 집에 계실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대하는 만큼 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맞는데 자기를 대하는 만큼 그대로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그렇게 낳았던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사모함으로, 즐거움으로 대해주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대충, 그런 복도 저주도 아닌 대충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흐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들 이 법궤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무서워할 때, 그때 이때 자기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때 다 기피할 때. 그리고 또 저는 아마도 이 오벳에돔이 볼 때 사람들이 법궤를 율법 명령대로 잘 모시지 못하고 계명대로 잘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에게는 엄청난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총론적으로 오벳에돔의 집과 거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추각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 2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벳에돔이 복이 자손에게 어떻게 쭉 흘러내려간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 법궤가 지금 현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법궤는 첫째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나타남이, 그 은혜가 다 다릅니다. 내 마음으로 잘 진실로 정직히 잘 모셔야 합니다. 그 계명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법궤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왜 법궤가 예배냐? 항상 법궤를 중심하여서 예배를 올렸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제사와 예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 임재의 상징,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걸 중심하고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으로 생각합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로 생각합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에요. 법궤가 항상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법궤를 향하여 항상 기도 올리고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법궤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세 번째는 법궤는 말씀입니다. 말씀. 법궤는 현재 적용의 관점에서 말씀입니다. 그 법궤인데 그 법궤의 중심은 또 말씀입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파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의 그 내면에. 여러분, 우리 내면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잘 관리되어지고 잘 모셔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이. 성전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이걸 내가 블레셋처럼 여기느냐, 베셈에서 사람처럼 여기느냐, 아비나답처럼 여기느냐, 아니면 오베데돔처럼 내가 대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감격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법궤들을 기쁨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궤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대하는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용의 관점에서 이러한 법궤를 내가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날의 오벳에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오벳에돔에게 주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영복을 내리십니다. 건강의 복을 내리십니다. 생활의 복을 내리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오늘날의 김벳에돔, 베벳에돔, 한벳에돔, 서벳에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